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주후 1세기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시리아에서 복음의 역사를 많이 펼쳤습니다. 그의 노년기에 로마의 트리시안 황제가 동방의 도시들을 순회하던 중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황제는 이그나티우스의 명성에 끌려 그를 만났지만 기독교를 멸시했던 황제는 혹독한 말로 이그나티우스를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악한 마귀,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구나. 나는 마귀가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답을 들은 황제는 절차도 없이 그를 로마로 압송해 콜로세움에 세웠습니다. 약 4만 5천 명의 구경꾼이 몰려들었고 그를 맹수에게 던지라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그나티우스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되고자 한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조롱은 주후 1세기 때부터 행해진 박해의 유형입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며 온갖 멸시의 포화를 다 퍼부어댔습니다. 하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가수의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서 강해 들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전도서 말씀은 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한 단어로 말하라면 바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은 바람이다. 이 전도서는 누가 썼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쓴 것으로 밝혀지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에도 나 전도자는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도 안 밝히죠. 그냥 다윗의 아들 이렇게만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자, 그리고 나 전도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다 지내보니 내 이름 석자 명예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인생은 이렇게 허망하게 저물어 가는 것을 느끼면서 쓴 전도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가 이제 왕이 되어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인생을 자, 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하는 거예요? 13절에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죠. 인생은 수고하는 것이다. 열심히 그냥 애쓰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고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고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왕이니까 뭐 세상 부귀영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는데도 보니까 결국은 인생은 그냥 수고하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일하도록 수고하도록 애쓰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이 왜 수고하며 살게 됐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농사질 필요도 없고 수고도 없고 사망도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적인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인간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죠? 예,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주신 것이. 여자들에게는 하와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수고하고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전에는 그런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에게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잉태하는 고통을 너에게 더하리라.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의 삶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포기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자, 너가 느껴야 할 하나님과의 단절의 괴로움,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고 또 창세기 3장 그 다음 절이에요. 17절에 보면 남자들에게는 또 무엇을 약속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무엇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은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는 사람들은 굶게 돼 있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일확천금 벌어보려고 애를 쓰고 또 어쩌다 한번 용케 맞기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것도 잠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어쨌든 이 수고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수고가 언제 그칠까요? 인생은 이렇게 그냥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조금 나아질까 하지만요, 끝까지 수고하며 살다가 언제 그 수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언제 수고를 그치리니 그랬어요.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언제 수고가 끝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복이 있다. 수고가 그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고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프고 이렇게 일이 힘들고 그러는 것은 무슨 증거일까요? 내가 지금 아직은 살아있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수고하며 살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애쓰고 어차피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수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수고하고 얻은 것이 꼭 무엇을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겠어요? 날아가는 바람 이렇게 잡으면 이 바람이 내 손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바닷가에서 물도 그래요. 물도 이렇게 좀 떠보면 오래 있으면 되는데 조금 있으면 다 흘러가요. 아이들 모래사장에서 모래 갖고 노는 것도 그렇죠. 이렇게 좀 모래 좀 잡으면요 내 손에 좀 많이 잡히면 좋겠는데 뭐가 솔솔솔솔 빠져가요. 그러다 결국은 다 떨어지죠. 좀 모래 매달 몇 톨만 남아요. 결국은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데 그중에 제일 허망한 게 바람이죠.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인생이 이와 같다 그 말씀이야. 솔로몬이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것은 아무리 수고해도 자,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잠깐은 내 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다 떠나죠. 내 손에서 떠나요. 또 바람 한번 불면 다 떠납니다. 겨우 모아놓은 것 같은데 바람 한번 불면 다 떠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로 성을 지었는데 물이 한번 샥 들어왔다 나가면은 어디 있었는지 뭘 만들어 놓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싹 쓸어버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태풍 불어보세요. 다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서 아무리 애써서 잡으려고 그래도 내 것이 안 되고 내 것인 줄로 알았는데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까지 타고 그렇게 참 지성인인데 결국 말년에는 인생의 무의미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똑하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참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인생이 허무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아직 그걸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면서 사세요. 예? 인생이 허무하다. 이걸 아직 못 지금 바쁘니까, 힘드니까, 살기 바쁜데 뭐 인생 허무를 언제 느끼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쯤 되고 아마 해밍웨이쯤 되면은 그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를 뭐에 비유했냐면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그랬어요. 그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 있죠? 거기에 그래서 아무리 불을 켜도 전원을 공급해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그게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다 써버린 배터리 같다 그랬어요. 방전 다 써버린 배터리. 그게 엄청 뭐에 쓰겠어요? 배터리. 요즘에 다시 리차지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한 번 쓰면 이제 버리잖아요. 자기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버리질 못하니까 결국 뭘 택했어요? 엽총을 가지고 자살을 하는 결과를 그 운명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문학을 쓰고 뭐 노인과 바다 얼마나 많은 글들을 수필들을 썼어요. 인생에게는 얼마나 큰 땅이 필요한가. 그렇죠? 그냥 갈 때까지 가라. 다 넣고 줄게. 결국은 돌아오는데 자기가 누울 한 평 땅밖에 얻지 못한다. 그런 글들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정작 본인도 이 인생의 의미, 저 바람이라는 것,
결국 왔다 간다.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인생의 근본 의미를 참 극복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죠. 저도 이 어릴 때요 흥얼흥얼 하면서 들었던 그 팝송 가운데 이런 팝송이 있어요.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Dust in the wind 이런 거 있죠. dust라는 게 바람이고 먼지고 in the wind. 바람 속에 바람만 해도 좀 난 거예요. 바람 가운데 뭐 같다는 거예요? wind, the dust, 먼지다 그랬어요. All life is, all we are. 우리 모든 게, 그죠? 인생 모든 게 dust다. 그것도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실 1년이라는 것도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봄바람 한번 불고 여름바람 불고 가을바람 불고 겨울바람 한번 불면 1년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람이 한 70년 80번 지나가면은 이제 정말 내 인생도 바람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그죠? 이렇게 가끔 생각하면 참 이 자리에 계셨는데, 같이 예배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람 불면 날아가듯이, 그냥, 안 계시죠? 곧, 몇 년 또 지나면 또 몇 분 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다 올해도 사세요. 그러나 또 얼마 지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인생이라는 게 이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인생이 또 이렇게 헛되다 그러느냐.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풍성했어요. 풍부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또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지혜를 많이 얻고 지식을 많이 하고 갖고 책을 많이 쓰고 이런 것도 결국은 무엇만 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이 세상을 참 편리하게 살 것 같죠. 지식이 많으면 이 인생을 참 지혜롭게 살 것 같죠. 그런데 아는 게 병이다. 네? 아는 게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모르면 그냥 지나갈 텐데 여러분 만약에 알고 있어봐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대충 모르니까 그냥 우리 교회 안이 깨끗하죠. 여기요 막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고 뭘 갖다가 막 탐지를 하고 이러면요 여기에도 막 미세먼지도 있을 거고 여기 세균도 있고 뭐 박테리아도 있고 지금 독감 균이 막 돌아다니고 이럴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여기 다 방역도 해요. 방역 다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비교적 깨끗하지만 우리의 눈이 현미경처럼 보면 그약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귀에도 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뇌 구조가 95%는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리는 나는데 뇌까지 전달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하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려보세요. 여러분 안에 혈관 안에 도는 핏소리만 들어도요 사람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적당히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소리는 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뇌까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죠. 그거 다 알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모르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요. 내일이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만약에 1년 산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형 선고 받았죠? 1년입니다. 그럼 얼마나 다들 불안해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명을 따라 사니까 자 모르는 게 약인데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이 가져보니 결국은 자 그게 16절이에요. 내가 이렇게 큰 지혜와 내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그랬어요.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사람이요 뭘 배우려면 좀 미쳐야 돼요. 그죠? 미친 듯이 해야 좀 뭐 조금 발전이 있습니다. 뭐 하는 둥 마는 둥 해갖고는 안 돼요.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모함 얼마나
16살 막 17, 우리나라 선수도 심석희도 17살이에요. 고등학생.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니까 뭔가 그렇게 막 위대한 일을 이뤄내죠. 그러니까 뭐 동네 그냥 뭐 이렇게 논에다가 얼음 얼려놓은 거기서요. 이제 방학 때 그냥 한번 장난삼아 한번 해갖고 올림픽이나 나가겠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불철주야 그냥 스케이트를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만 뜨면 또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해야 다른 선수보다 더 조금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이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걸 다 모아봤는데 결과는 뭐냐.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범례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한다. 그렇죠? 아는 게 많아 보세요.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겠어요. 뭐 막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역사 이야기, 뭐 이 건강 지식, 뭐 이게 너무 막 많아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번뇌와 근심도 많아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 우리에게 그래서 지식을 얻는 것도 무엇을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17절에.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것도 결국 바람 잡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구나 그 이야기예요. 근데 바람의 종류도 많습니다. 동풍, 남풍, 서풍, 북풍, 또 동남풍, 동서풍, 동북풍, 그렇죠? 또 뭐 서쪽에서 와도 서남풍, 서동풍, 서북풍. 하여튼 뭐 바람의 종류도 많은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를 잡을 수도 없지만 모아놨다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이런 바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인생이 험한 게 결코 아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나 해밍웨이 같이 그렇게 지혜와 지식은 부족해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지식만 있으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만 알면 글 못 읽어도 괜찮아요. 성경 여러분 글 몰라서 못 읽어도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면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신 말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우리 하루하루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죽어야만 수고가 그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마지막이 58절이에요. 15장이 부활절이죠. 부활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부활에 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마지막 58절이에요. 58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다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암송하신 분도 우리 암송에도 있었어요. 근데 한번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자 15장이 부활장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15장 58절 찾으셨어요? 284면 오늘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길이 여기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해밍웨이도 허망하다고 그랬고 배터리 다 빠진 배터리 같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떤 소망으로 무슨 수고를 해야 될까요?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그랬는데 헛되지 아니한 수고가 있다 그랬죠. 너희 수고가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다른 수고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요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불에 타서.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한 수고,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이 앞에 있을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인생, 풀이라는 건 인생을 말해요. 인생은 시들어요. 말라요. 꽃은 그 가운데 누리는 영화입니다. 인생이 누리는 영광 있죠. 그게 꽃이에요.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게 있죠. 헛되지 않은 수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은 영원하고, 자, 말씀만 영원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도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해밍웨이 같이 해야 돼요. 해밍웨이로 끝납니다. 너무 허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이도 영원히 거한다. 말씀이 영원하다면 말씀대로 사는 자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한번 찬양단과 함께 같이 나오셔서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도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도 영원하리라.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디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가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시 낭독 이어집니다. 찬송가 15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6세기의 가장 위대한 찬송가 작가 베난티우스 포르투나투스가 작시한 부활절 찬송가입니다. 작시자는 봄에 소생하는 만물의 미에서 부활의 상징을 찾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그리스도의 이름들과 그를 묘사한 점입니다. 원문에는 하나님, 창조물, 대왕, 어둠의 정복자, 창조자, 구속자, 생명, 건강, 성자, 생명의 저작자, 진실되고 청성스러운 주님 등이 나타나 있고 2, 3절에는 부활절의 기쁨을 봄의 호흡으로 4, 5절에는 성육신과 속죄, 1, 6절에는 구원과 구속의 신학적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원문 번역에 있어 1절은 지옥이 정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 진정한 창조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쁜 아침 환호하노니 이날 지옥은 정복되었고 하늘은 승리하였네. 세세의 할 말이로다. 보라 죽은 자가 살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네. 후렴 기쁜 아침 환호하노니 이날 지옥은 정복되었고 하늘은 승리하였네. 2절 새 생명의 상징인 봄이 부활하신 주를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봄을 위해 단장한 땅 기쁨을 드러내고 모든 좋은 선물 다시 오시는 왕과 함께 돌아오네. 초장의 꽃과 가지의 잎들 주의 슬픔 끝남 말하며 주의 승리 환호하네. 3절 생명의 창시자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 즉 생명의 주 죽음 겪으시고 구원의 힘 나타내시려 어두운 길 걸으셨네. 참되고 신실한 이여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소서. 제3일 아침은 당신의 아침이 오니 주여 일어나소서. 작시자 포르투나투스는 530년 트레비소에서 태어나 밀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공부할 때 시력을 상실하여 거의 장님이 될 지경이었는데요. 트루의 성 마레틴상 앞에 걸려있는 등잔에서 기름을 찍어 눈에 발라 완쾌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사하여 가을에 여러 성을 순례하며 즉흥시로 감사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포아티에르에 정착하였는데 여기서 플라토닉 로맨스를 즐길 수 있었고 그것이 또한 많은 찬송가 작사의 계기가 됐습니다. 599년 그는 투아티에르의 감독이 되었고 609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찬송곡은 프랜시스 리들리 해머가리 그리스도 승천 축제 행렬성가인 황금 하프가 울린다의 어린이 성가곡으로 작곡하여 1871년 그는 찬미 시집에 처음 실었습니다. 이 곡명은 로마서 16장 14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친구 하메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작곡자 해버갈은 1836년 12월 14일 영국 에스틀리아에서 태어났는데 근대 찬송가 개척자인 아버지 윌리엄 헨리 해버갈 목사로부터 탁월한 시제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영국 교회의 복음주의 학교를 다녔으며 찬송가 작사 작곡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쉬지 않고 작시 작곡한 주제들은 신앙과 헌신, 예배와 봉사 등이며 영국 교회가 소중히 간직한 주옥 같은 찬송가들입니다. 1879년 6월 3일 캐스웰에서 42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찬송가 158장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윌버 체프맨 박사가 1910년에 작시한 것으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열한 찬송가입니다. 원문 해설에 있어 1절, 하늘의 창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며 오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속하려 오신 것이다. 즉 하늘이 주의 찬양으로 가득한 날, 죄가 거물대로 거머 있었던 때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어 사람들 중에 사셨네. 후렴 예수의 탄생이나 그의 사역, 순환, 죽음, 부활, 재림 등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즉 주가 살아서 날 사랑하셨고 죽어서 날 구원하셨네. 땅에 묻힘으로 내 죄를 멀리 옮기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의롭게 하셨니. 주가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날이라. 2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비참하고 아픈 장면을 묘사했는데요. 이러한 고통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즉 어느 날 그들은 갈보리 산으로 주님을 끌고 가서 나무에 못 박았니. 경멸당하고 버림받은 그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속주시라. 3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있던 주님은 소망 없는 자들의 소망이요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다. 즉 어느 날 저들은 주를 동산에 홀로 남겨두었네. 고통에서 노임받고 쉬시는 주, 불침번 설 천사들 그의 무덤에 내려왔네. 소망 없는 자들의 소망이요 나의 구세주라. 4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의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정복자요 영원한 승리의 대왕이시라. 즉 무덤이 더 이상 주를 숨길 수 없었네. 무덤 문에 돌은 굴러가 버렸고 주는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나셨네. 승천하신 주 영원히 내 주시라. 5절,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영광스러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즉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빛나리라. 신기한 그날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오시리니 영광스러운 구세주 내 주시라. 작시자 체프만 박사는 1859년 6월 17일 미국 인디아나주 리치몬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레이크 포리스트 대학과 레인 신학교를 졸업한 후 장로교 목사가 되어 여러 곳에서 목회하였고 1917년에는 미국 장로교 총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흥사로서 여러 곳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동역한 부흥 전도 음악가 찰스 알렉산더와 더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그는 많은 사경회 중 인디아나주 위노나 호수 사경회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몬트리트 그리고 뉴욕 롱아일랜드 스토니 브룩의 사경회의 지도를 맡았습니다. 그는 8권의 저서를 남기고 19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롱아일랜드 자마이카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곡은 그의 여름, 찰스 하워드 마시가 작곡했습니다. 작곡자 마시는 1886년 4월 8일 미국 아이오와주 마그노리아에서 태어나 1958년 4월 12일 캘리포니아 라졸라에서 세상을 마친 올게니스트요. 성가대 지휘자로 슈터코아 호수 사경회의 반주자와 로스앤젤레스 성경학교 레드랜드스 음악학교 교수로 있다가 불란서에 가서 저명한 음악 교수로부터 올겐과 작곡을 배우고 돌아와 여러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며 구라파 예술학교장, 올랜드 음악대학과 게인즈빌 플로리다 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모두 우리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성시 낭독 겨울 산책 아무도 지나지 않은 하얀 눈길을 나 혼자 걷고 싶다. 살얼음 깔린 호수를 지나 겨울 나무들이 이고 있는 눈꽃에 쌓여 옹달샘 조롱박으로 퍼 마시고 냉기에 취해서 나도 겨울이 되고 싶다. 이대로 한 열을 흐느끼면 나를 얼싸 안아줄 그 커단 손, 차고 맑은 가슴을 만나리라.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찬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한미총회에서는 제10차 정기총회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장소는 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10-977-3575, 910지역 977-3575번입니다.
제8회 미얀마 원주민 신학교 장학기금 마련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7일 주일 저녁 7시입니다. 티켓 문의사항과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1-7755 323지역 708-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 우리 동포 소년 소녀 가정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실 후원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595-3457 909지역 595-34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베델 건축학교 무료 수강생 모집합니다. 일시 4월 5일부터 8주간 클래스를 개설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63-6530 213지역 663-653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선교 합창단원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센터에서는 영육간의 치유사역을 통해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8 213지역 706-407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직장인 예배 있습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직장인을 위한 예배 드립니다. 간단한 점심이 제공되며 장소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지하에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연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장소를 찾고 계십니까?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3-909-6607 213지역 909-620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보호하시리이다.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자아상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할 것입니다. 불행하고 약하고 초라한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밝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먼저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